오늘은 1월 6일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벌써 새해 들어서도 엿새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시편의 제4권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세 4권 중에서 첫 번째 시가 90편인데 오늘 말씀 산책은 시편 90편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은 시편에 나와 있는 모세가 드린 유일한 기도 시입니다. 모세가 어느 상황에서 언제쯤 이런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추정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보면 그가 이 시를 지을 때 70세는 아직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70세 이전에 모세의 생애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태어나서 갈대 상자 안에 담겨서 나일강 가장자리에 띄워져 있다가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견되죠.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 가서 40년을 살아요. 그때는 애굽의 문화를 배우면서 애굽 사람으로 살았을 때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을 자각하고 이런 기도시를 올렸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가 애굽인을 한 사람 죽이고 그의 신분이 들통이 났을 때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 이드로 제사장의 사위로 살지 않았습니까? 양떼를 먹이며 처량한 인생을 살고 있던 그 광야 생활 언제쯤인가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렸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 들어간 지 한 20년 지나서 그가 60세쯤 되었을 때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올린 거라면 사람이 보통 70년 살고 강건하면 80인데 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이 한 10년 남았나? 내가 강건하면 한 20년 더 살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뜻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가 자신의 인생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하는 인생의 한계에 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모두가 다 하는 생각 아닙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적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예컨대 30살쯤 된 사람은 내가 앞으로 한 50년, 60년 살을라나 이런 막연한 생각이나마 가질 겁니다. 근데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의 한계에 대한 생각은 더 절실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7, 80 넘으신 분들은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를 늘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여러분 인생의 한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까지 사는 건데 모세는 사람의 생애를 70, 강건하면 80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인생에는 한계라고 하는 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죠. 7절, 8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의 한계란 죽음인데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셨잖아요. 이게 이제 인생의 한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 모세는 우리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들판에 풀이 나 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우리의 허망한 인생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그리고 많은 포부와 꿈을 가져보지만 인생의 한계라고 하는 주제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2026년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애 마지막 해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한계에 에워싸여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면 이런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그나마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모세의 기도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내가 한계를 가진 인생이라는 걸 늘 잊지 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야. 늘 이걸 생각하면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거를 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 참 좋은 말입니다.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마치 만나가 내리듯이 우리에게 내린다면 그날 하루를 아침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계에 에워싸여 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며 사는 것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로서 오늘을 삽니다. 이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존재임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고 2026년 한 해 전체를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